4월 21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좀 뒤쪽부터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일들은 이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협동하여서 또 어머니가 조금 더 나서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애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열심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잘 온전히 믿지 못한 어떤 마음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은 겁을 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장자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좀 두려워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야곱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또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저주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거 내가 다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잘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 이삭은 어떤 마음을 표현했었죠? 내가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자라고 에서 좋아하는 에서 장남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보면 장남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장남 에서는 어떻게 장자권을 팔았죠? 먹는 것으로 팔았죠. 팥죽 한 그릇을 팔았는데 아버지 이삭도 먹는 것 먹고 축복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아버지와 아들 에서가 그렇게 지금 눈이 어두운 것처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몇몇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어떻게 열심히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서자들 다 정리하잖아요. 미리 유산을 다 나눠주고 이스마엘도 불러서 멀리 유산 주고 다른 아들들 서자들은 멀리 이삭하고 멀리 떨어져 살게 하게끔 하면서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 언약의 계승을 이을 자로 다른 아들도 사랑했지만 약속은 받은 아들은 이삭이다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말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말년에는 다음 세대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계승되어 나가야 될 약속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한 가정에 우리가 부모로서 잘 이 이삭처럼 이때 이삭처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이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고 적용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구속사를 복음을 축복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질 물려주고 좋은 건물 물려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려는 생각 말고 하나님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구하여라 라는 하나님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우리 세대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창세기 보겠지만 요셉이 그걸 잘하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 그것을 잘합니다.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 못지않게 한참을 고생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서야 어렴풋이 하는데 요셉은 일찍 깨닫죠.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에도 내가 이 관에 나를 넣어다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해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관을 가지고 가고 40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인생은 요셉의 관과 함께 가는 인생이었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드디어 그곳에 안착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백 년 뒤를 내다보고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전의 약속들을 내다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이 28장 1절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삭이 좀 깨닫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다음 세대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가볍게 생각했구나. 분명히 우리 아내 리브가가 약속받은 것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냥 이걸로 뭔가 아들에게 에서에게 장자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장남에게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로 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나서 축복을 다시 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이삭을 이야기해서 이 야곱을 지금 도망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형님은 아버지 죽으면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 녀석을 어떻게 못해도 아버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 내 고향으로 가서 외할아버지 브두엘의 집에 가서 이러기를 외삼촌 내 오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삭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죠. 3절 4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도 장남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겠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가고 있고 더 많은 서자도 있는데 똑똑한 거나 뭔가 따진 게 아니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를 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3절 4절에 이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가 거루어야 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 역할을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을 정말 잘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이걸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온 세대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체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지? 지금 한 사람 나오고 찬양이 많이 자리에 잡아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방방 뛰고 하는 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잘 전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일드벨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등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체계적인 믿음을 가정 안에서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보내서 전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걸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 전수할 믿음을 잘 가지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 예배는 어떤 형태의 예배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수적인 부흥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멀리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죠. 자, 야곱과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웅다웅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잘 믿음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받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나서서 뭔가 부흥을 이뤄보겠다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죠. 그 이후에 6절에서 보면 이제 넘어가고 10절에 보면 이제 한 10절 11절에 가는 중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불리기도 하는 하란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한 800km예요. 800km면 어느 정도죠?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라고 볼수 그럽니까? 400km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고향 진주에서 서울까지도 천리길 400km라고 그래요. 천리라고 그러죠. 심리가 4km니까 천리를 하면 이게 400km인데 서울 부산은 왕복거리잖아요. 한 40km를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0km를 걸으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거의 한 달, 20일에서 한 달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먼 길인 거죠. 한양에 갈 때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옛날이라면 조선시대 그렇게 힘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가면서 이제 한 곳에 이르렀는데 11절에 보면 나중에 이곳을 이 야곱이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벳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인데 벳엘 하면 하나님 집인 것이죠. 베들레헴 하면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베튼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을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인데 아마도 떠난 곳에서 생각하면 한 3일 길 정도 왔을 때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면서 꿈을 꾸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가진 게 뭐죠?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자 장자의 축복이 두 몫의 어떤 재산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질적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했을 텐데, 이때 그가 가진 거는 뭐냐면 개나리봇집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냐고 돌베개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가 노력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2절부터의 이야기에 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제가 대학을 가서 처음 선교단체 찬양팀에 들어갔는데요. 찬양팀 이름이 사닥다리 찬양팀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닥다리 찬양팀. 사닥다리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단 멤버가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서 사닥다리 찬양팀은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팀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죠. 그 꼭대기는 사닥다리 끝은 어디에 닿아 있죠? 하늘에 닿아 있죠.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통로가 되시는 구원, 우리가 하늘을 닿을 수 없는데 우리를 하늘로 승천할 때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를 어떻게 보고 저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고 나서 뭘 보겠다고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지금 예수님,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야곱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야곱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16절부터 읽었던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 살면서 늘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옷 입혀주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라고 언약하잖아요. 이 서원은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11조 할게요. 이거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조건부 하나님 앞에 기도죠. 이거 안 해주시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직 연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내 자손에게 잘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을, 축복을,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아직 연약한 상태의 야곱입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조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못나도 난 너와 함께 늘 할게 라는 건데 야곱은 해주시면 이라고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만일 아니라게 모든 성도님들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룬다. 너희가 발부둥 칠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있죠.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다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연약한 우리지만 믿음은 담대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이 우리 못난 우리 1세대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잘 사용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듯이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은 연약했지만 12지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150명, 200명 모일까요? 다음 세대는 10배, 12배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쓰임받는 그런 조건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